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길을 여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냐면 자리가 중요합니다. 자리.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자리, 하나님께서 생명 주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이곳에서 심겨진 이 씨가 잠시 후면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보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그 천사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게 되는, 그 열매 맺지 못하고 일이 되지 않게 되는 그런 삶이었지만,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부유케 하고 건강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불러내시냐면 빛으로 불러내십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불러내는 것은 빛 안에서 뭔가 볼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빛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하냐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우리 성도를 하나님께서 뭐라면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 가운데 있었던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걸어갈 길인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안 해야 될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제사장들에게를 빛에,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가 누구냐면 제사장이라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은 눈이 뜬 자입니다. 눈을 볼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눈이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뭘 줬냐면 천국 열쇠를 주셔서 땅에서, 하늘에서 그가 하늘을 움직이고 이 땅에서 영의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모를 때 그에게 빛으로 임하셔서 그의 눈꺼풀을 벗겨주심으로 진짜 보고 진짜 있어야 될 것,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를 열어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의 눈을 열어준 사건이 바로 창세기 12장의 사건이라면, 베드로의 눈도, 사울이 바울된 눈도, 아브라함의 눈도,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새로운 길을 모세에게 하고 새로운 눈을 열어주어서 어디로 향해 가야 될지를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결국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건져낸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가야 될 것, 살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제사장이 어디에서 일하는 자냐면 성전에서 일하는 자입니다. 성전에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눈을 통해서 눈을 열어주시고 실제 너희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고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성경은 성전 이야기입니다. 성전 이야기. 처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디냐면 돌단을 쌓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 돌단이었다가 출애굽 시대에 모세에게는 성막이라는 새롭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준비된 것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돌단과 성막과 성전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참된 성전인 심령 성전이 건축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지금 내가 어떤 존재냐면 성전된 자다. 성전은 뭐냐면 거룩한 영이 거하시고 거룩한 생명이 함께하는 것이 성전인데, 우리 제사장된 여러분들은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 자이다. 이것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성전인데 성전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 47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정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와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러니까 성전에는 뭐가 있냐면 물이 흘러내린다고요. 자, 농사 지을 때 논에는 물이 있어야 되죠. 그 물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성전에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사장 된 성전이죠. 그럼 여러분 안에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은 한 번에 있지 않고 점점 많아지는데 3절을 볼까요? 그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리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물이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고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물이 어디까지 가냐면 무릎까지 오르고, 그럼 5절에 보니까 그 물이 어떻게 해요? 건너지 못할 강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제사장은 뭐냐면 건너지 못할 강, 엄청나게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부으신 물이 가득한 자, 그 자들이 성전이고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물이 가득한 자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해서 이 물이 나를 이끌어가는 상태, 하나님의 물이 나를 이끌어가는 상태,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 왕은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그에게 은혜를 받고 왕이신 그분께서 주신 능력을 우리 속에 풀어내는 그런 존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물이 가득한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8절 볼까요? 8절에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바다는 뭐냐면 거기 있는 물을 마시지 못해. 그런데 거기에 위로부터 성전에서 부어주시는 물을 통해서 소성함을 잊게 된다. 곧 여러분 안에 있는 물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소성함을 잊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이 소성함을 잊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이 소성함을 잊게 될 것입니다. 9절에 계속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풍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른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제사장 된 여러분이 가면 살아납니다. 여러분은 살리는 자입니다. 생명 흘려 보내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는 제사장이다. 주님께서 말씀, 너는 제사장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너는 물이 가득한 자다. 이 말은 또 내가 가면 살아난다. 내가 가면 치료된다. 내가 가면 회복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떠서 보여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한번 봐라, 너는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과 눈을 진리의 눈으로 주께서 밝혀주신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됩니다. 자, 다시 베드로전서 2장으로 다시 가면
자, 베드로서 2장 9절 전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하게 되는데 2절 함께 볼까요? 2장 2절 볼까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제사장 된 여러분들, 물이 있는 자들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곧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주신 말씀을 사모하라. 그래서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면, 왜냐하면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여러분에게 안에 와 있잖아요. 이것이 자라나려면 그 젖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어가는 것이, 그것이 막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게 하려고. 그것이 신령한 젖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하나님 신령한 젖을 사모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합니다. 예, 신령한 젖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면 5절에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어떤 집으로?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신령한 젖을 먹으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지어진다. 성전은 뭐냐면 신령한 젖을 통해서 양식을 먹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 성전이다. 아멘. 예. 그리고 이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후에 그 뒤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먹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 제사, 우리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빛을 비춰주셔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신령한 제사장이 되면 우리 인생에 나를 또 내가 먼저 소생되고 우리 남편이 소생되고 우리 아내가 소생되고 우리 자녀가 소생되고 우리 사업이 소생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준 거냐면 제사장은, 따라합시다. 제사장은 이 땅에서 하늘 문을 여는 자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신령한 집이 되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면 하늘이 열린단 말이에요. 하늘이 열리면 하늘의 생명이 쏟아져서 우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캄캄하고 흑암 가운데 있을 때 그 흑암을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비췄더니 그 빛이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곧 혼돈과 공허를 질서롭게 바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 빛이 어디에 비춰졌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할 때는 아직 나머지 우주 만물이 아직 창조되기 전에 빛이 제일 먼저 창조됐거든요. 빛이 어디에 비춰졌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면 그 비춰진 것이 어딘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어디에? 마음에 빛이 비춰졌어요. 빛이 있으라 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그럼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니까 우리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캄캄해서 분별하지 못할 때 빛이 비춰지니까 어떤 것이 살 길이고 어떤 것이 생명길인지를 알게 되는 존재, 이렇게 된 것을 성경은 창조라고. 바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위치가 대제로 세워진 것이 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들어봤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나머지 전체 다 믿어진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까 빛이 있었고 빛이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그 길을 열어준 것이죠. 자, 우리는 이렇게 빛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마태복음 5장 14절 보니까 우리가 뭘 노력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제사장 된 우리들, 빛을 받은 우리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를 뭐래요? 하나님이 세상에, 나는 세상의 빛. 하나님께 왜? 여러분 마음의 빛을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내가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창조하신 내 안에 빛을 비춰주니까 내가 빛이 있는 자가 됐어요. 자, 데살로니가 사전 5장 5절에도 하나님께서 제사장 된 우리들, 이 땅을 살아갈 우리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밤에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빛 안에서는 다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다 보이는 것이죠. 햇빛에 나오면 그 빛이 뭐냐면 말라기 3장 4절 보고 하박국 3장 4절, 말라기 4장 2절 보면 그 빛이 우리를 치료합니다. 우리 삶을 치료합니다. 거짓에서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남편 마음속에 평안이 올 것이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에 있는 병이 떠나갈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이 풍성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빼앗긴 물건이 돌아와서 다시 돌이켜. 이번에 우리 사모님 갔다 오신 거기에 물질 중요하죠.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 물질을 가지고 그냥 허투루 쓰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생명을 살린 데 쓰는 것. 그러니까 제사장 된 여러분이 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건 또한 생명을 살리는 데 쓰고, 여러분이 있는 은사 또한 사람을 살리는 데 쓰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각각 주셨단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된 우리들, 물이 있는 우리들을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제사장 안에는 뭐가 가득해요? 물이 가득해요. 그 물이 가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시들었던 것이 살아나요. 그죠? 우리도 시들했던 나무에다가 물을 주면 어때요? 예, 확 살아나요. 예. 그래서 성전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 주러 오셨냐면 물 주러 오셨어요. 물 주러 오셨어요. 자, 요한복음 7장 38절 볼까요? 그 물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제사장들이 그 배에 생수가 흘러나. 생수가 샘이에요, 강이에요? 여기 보니까 생수의 강이에요.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흘러가는데, 그럼 이 생수강이 뭘까요? 그 다음 절 39절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지금 아직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는데, 자, 다시 고린도서 4장 6절 보니까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던 것을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 생수의 강 초막절에 이 물을 줄 것이다 했는데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는데, 빛이 있으라. 너희는 제사장이다. 넌 빛이다. 비춰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신 자가, 받은 자가 제사장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명령하십시오. 여러분은 이웃에게 명령하십시오.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명령하시고, 우리 그 농사짓는 우리 옥창선 씨는 어떻게 하냐면 논에 가서 이 벼들은 내 말을 듣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지어다. 100배의 결실이 있을지어다. 진짜예요, 여러분. 이 어느 장로님이 이 강원도 속초에서 이 농사를 짓는데 가서 매일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미친 짓 그만하라고. 그런데 계속해서 명령했을 때 2배의 결실이 있었던 것이죠. 이 양평에 있는 어느 분은 산에서 계속 농사를 짓는데
계속해서 멧돼지가 다 파내니까 해마다 멧돼지가 다 망쳐놔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여기에 천군천사로 진친다. 천군천사로 진친다. 멧돼지는 이곳에 얼씬도 못할 지어다. 명령하고 나는데 안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입으로 고백하며 선포할 때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농사도 회복될 것입니다. 병도 떠나갈 것입니다. 가난도 떠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제사장이니까. 제사장 속에는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흘려보내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세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은 드러날지어다. 우리 가정에 드러날지어다. 자녀 가운데 드러날지어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